시편 85편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또 확증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 그것도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또 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주실 수 있는 또 유일한 전능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 그 좋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85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911페이지 잠언 2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이라 그랬는데 이 그것은 앞에 문맥을 보면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마치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 땅에 묻혀져 있는 금광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깊고 넓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또 원하는 행복, 그 모든 좋은 것을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이 잠언 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를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온전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 5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들의 행복이 그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관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을 원하시죠?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 받은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 행복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뭘 원하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을 원합니다. 그죠? 건강, 돈, 재물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가족, 뭐 좋은 친구들, 뭐 좋은 직장, 재능, 명예, 지위, 권세,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인생들이 원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제가 이 말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강조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13절이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 율법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죠?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아담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지키셨죠. 그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으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자, 신명기 10장 13절과 요한복음 12장 50절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 얻으라는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지 못하면 어떤 행복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죠? 육신의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갈까요? 재물 중요하죠. 그러나 재물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세상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 잠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세상 것, 천하의 모든 것을 너희가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도 뭐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랬죠.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추인 보배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죠.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고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조명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죠.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알 때 믿을 수 있고 알 때 경외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얻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 가운데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말씀 기록해 놓으셨다가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읽고 말씀들을 서로 조명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1장 2절.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원한 생명 그러면 그냥 막연히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물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어떤 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끝없이 사는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자,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2절. 요한 1서 1장 2절. 요한 1서 1장 2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의하면 이 영원한 생명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 그냥 막연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주시면서 그렇죠? 우리의 희생양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생명도 누가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맞죠? 우리 성도님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생명 대신, 곧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도 보죠. 11절. 중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럼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신 거고 다 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깊게 또 넓게 또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해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 그죠? 성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해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나와 하나니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도 그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고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 spirit of life, spirit of life 이것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성령인 거예요. 자,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 되시잖아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죠?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돼서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지고 했던 그분이 누구죠?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도 생명이세요. 지금 성도님들 심령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영원한 생명 안에 또 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성령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또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 하나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데 뭐 육신은 죽으니까 뭐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죽음을 건너갈 때 잔다라고 표현하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자요? 육신이 잠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죠? 그 생명과 하나가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한 생명 받으셨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을 알지 못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으로 쓰신 거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생명입니다. Spirit of Life.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생명 충만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요. 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구나.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구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됐구나.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그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때 곧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뭘까요? 생명 충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죠. 그죠?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더 알아가게 됩니다. 눈이 띄어진 거죠. 영안이 띄어져서 내가 이미 소유하게 된 것,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과를 먹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먹었는데, 이미 얻었는데, 그게 뭘까요? 풍성한 생명인 거예요. 이미 은혜를 얻었는데요. 그 은혜가 끝없이 주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거든요. 자, 더 이상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 그 극락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극락인 줄 알았는데 극락 위에 또 더 큰 즐거움이 계속 주어져요. 이게 뭐가 같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답니다. 뭐 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지금도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끝이 있습니다. 없어질 하늘과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없어질 처음 하늘과 땅도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의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극락 속에서 극락을 누리는데 그 극락이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약속되었고 예비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끝없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죠. 시작도 없고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또 없어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정말 복된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기록된 말씀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유명한 모세오경 강해를 쓴 맥켄토시라는 작가가요. 책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죠?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은요? 예비하신, 그 다음에요. 모든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무엇을 예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요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으로 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죠? 천국에서 실제로 누리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성도님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고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면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도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요.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지금도 그 말씀을 읽거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입니다. 다윗도 시편 62편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돼 있죠? 성도님들,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보다 성도님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줘요. 그죠? 말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중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덕보려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린 자녀들보다는 더 오래 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죠? 피해야 될 것, 또 마땅히 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하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 열왕기서 열왕기하 계속 읽고 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잖아요. 부지런히. 오늘 말씀 보내드렸나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늘 아침 목사 말씀 읽으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전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거부함으로 아수르에게 722년에 네 번의 침략을 받고 722년에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네 번째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아수르가 세 번 침략할 때까지도 그죠? 주권은 빼앗기지 않고 좀 그냥 조공만 바치면 됐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죠? 굳어진 마음을 팍 깔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요. 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구해요. 그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주어져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찾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추인 보배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좋은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끝없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좋은 것을 얻는 정말 좋은 것을 얻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매일 매순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구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도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우리가 필요할 때만, 고난이 있을 때만, 병들었을 때만, 위형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때는 당연히 찾아야 되고요. 우리 평소 때, 일상생활 때,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단장하시고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여시고요. 정말 이 경건의 훈련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요, 매일 매순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죠? 매 순간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기도가 삶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읽고 듣고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요.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시편 103편 5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시죠. 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죄악을 사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죠.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자, 주권자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족함을 얻을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까요? 갈망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찾습니까? 배고픈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이 물을 찾죠? 갈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신 분,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지금도 내 호흡을 주시는 분, 주고 계시는 분, 나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 나의 영원한 운명을 아시고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존재의 근원이시고 삶의 목적이십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세요.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 계신다고요? 나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렇죠? 나보다 더 늘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늘 아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줄인 영혼을 보시고 만족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자,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하죠?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찾고 해야 되는데 안 찾으니까 그 말씀을 멸시하니까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영혼이 흑암과 사망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멀리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사망의 그늘, 흑암, 쇠사슬의 매임, 수고로 마음을 낮추시고, 그죠?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에서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20절입니다. 107편 20절. 107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이제 그때서 말씀에 대한 갈망, 갈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연이 뭐 이제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잘 안 익혀지고 그죠? 그토록 달던 말씀이 달지도 않고 그럴 때 성경 펼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면 그때야말로 말씀 붙잡아야 될 때. 저는 그럴 때일수록 몸부림을 치면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는 각오로 붙잡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지만 늦게 오신다면, 그죠?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틀리니까. 근데 빨리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오신다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 펼칠 힘도 없고, 책상에 앉을 힘도 없고, 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성경에 있는 보화들을 제 마음판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상에 누워있을 때, 저는 제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제 영혼을 취하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만일 주님 뭐 20년, 30년 후에 오신다면 저는 그때를 예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을수록 다시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질 때까지 성도님들 성경 펼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읽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죠?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뭐 해야 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할 수만 있다면 한 획 한 획까지 주의해서 읽으실 때 정말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이사야 55장 2절.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은 곧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구 청종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죠?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음이요?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거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요? 더 좋은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들, 완전한 것, 진정한 내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보고 싶으시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활의 몸,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은 정금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금 없어요. 아시죠? 99.999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영원한 거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바닥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것도 보고 싶죠? 자, 예레미야 17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예레미야 17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믿음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누구를 믿으며요?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 안에 먼저 가장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믿는 자예요. 자기 믿는 자가 가장 어리석습니다. 자기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요. 몇 년 갈까요? 그것이 몇 달 갈까요? 자,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떠날 수 있어요.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여호와를 떠난 자, 그죠?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죠?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 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뭘 막았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읽고 마칩니다. 시편 85편 12절, 시편 85편 12절. 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랬죠. 자, 앞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던 시편 85편 앞의 내용이죠. 그렇죠? 특별히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여호와께서 이미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요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을 계속 찾으셔야 되고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구하셔야 됩니다. 줄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말씀 한 말씀 자세히 배우고 자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 마음껏 받고 또 누리는 생명 위에 풍성한 생명, 은혜 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